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길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됐습니다.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박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번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자민 탄생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민 탄생과 축복. 지난 수요일 날은 슬픔과 탄식이 없는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증거해 드렸고 또 지난 주일 날은 헵시바와 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이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애굽이라든가 또는 에돔이라든가 바벨론 이런 것을 심판에 대한 기록이 다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에 기록된 그 시온과 예루살렘의 자민들은 어떻게 탄생되며 또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자민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여기에 기록된 하늘 또는 땅,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공중의 하늘 또는 지상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삼축천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하늘로 칭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늘이 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좌정하신 장소가 보좌인 것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 있는, 육과 영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화려한 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원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많은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아들이 지은 줄로 믿습니다. 48절 보실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누구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건데 어느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50절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늘도 땅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고 인간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손으로 지은 전에 들어가 계시느냐,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건물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예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몽땅 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 세우리라.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네가 세우겠느냐 하냐. 그렇게 놀랐는데 예수님은 뭘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성전이다 하는 걸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육체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영, 거룩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실까요? 너희가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되는 자들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 내게 거했을 때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그래 이렇게 성전이 된 자가 바로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룬 자요. 또 그 셋째 하늘 낙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둘째 하늘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사방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을 모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시고요.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떤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2절. 아니 본문 말씀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늘과 땅, 인간까지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지은 손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런 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는데, 권고하면 통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권고는 그 한자가 달라요. 내용이. 여기 권고라는 것은 돌봐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국어사전 보면 권고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돌봐준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다는 건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떠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3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뭐 하시도다? 구원하시노도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마치 노아나 롯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렇게 통일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마음이 상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음속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그 영을 소송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 저희 것.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 욕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4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이런 자에게 돌봐 주시는데, 대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느냐, 어떤 자들에게 외면하느냐. 다음 절만 이사야서 66장 3절 보실까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지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면서 아무리 성전에
귀한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지 예물의 크기와 예물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도 지으셨고 모든 축복 그 사람이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높이고 낮추는 거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권세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요. 그러니까 다 그 내가 준 축복인데 그들이 아무리 좋은 예물로 내게 드린다 바친다 하더라도 난 그거 기뻐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내 뜻을 제발 깨달아라. 내가 뭐가 원하는지 좀 깨달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멸망하고 쇠락했느냐? 다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너의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라. 왜 소돔에 관원하고 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무언 짓을 했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눈두덩식으로 오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 교회 왔습니다 하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여기저기 놀러 가기 바쁘고 인사도 하기 전에 다 그런 자들이 많은 거예요. 성전에 뭐하러 와요? 얼굴 보러 오는 게 눈두장 찍으려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라는 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뭘 견디지 못해요? 악을 행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모이는 것에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오히려 내게 짐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아무리 큰 예물을 드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아야 하신 줄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여기 씻는다는 것은 뭘 씻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씻고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말씀이란 거예요. 육신을 씻는 그런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뭘 배우며? 선행을 배우며, 뭘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인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권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고아나 과부 같은 경우에는 육신적인 고아와 과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자고,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것은 어질고 사랑스러움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금이나 헌물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권고해줘도 말을 청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목소리 들으라는 게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말 좀 새겨서 들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도 향하고, 등을 내긴다는 것은 배도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6장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뭘 택하여 줘요? 유혹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멸망받고 심판받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여 하면서도 마음엔 내게서 먼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뭐야? 다 교회 나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들이 버린 자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악한 자가 어떤 자냐?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여기에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해요. 나에게 오는 내리는 비요 최소에 내리는 단비라고 말씀하셔서 신명기 32장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하늘에서 복된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뭘 증거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아니, 창조의 하나님을 사람이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 다들 다 하나님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노력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외에는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2장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하고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들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누구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이런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준다고 그랬어요. 유혹해서 심판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귀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마귀 사단도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과 심판받을 자들에게 분별하기 위해서 악을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미혹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서 삼킬 만한 자를 삼킨다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만만한 자들을 찾는 거예요. 삼킬 자들을. 10절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가 누구에게 임하여?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런 악한 자들이 그 악한 자들에게 빠지는 건 뭐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유혹해서 악한 자에게 미혹돼서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하는 자들에게 내버려줘서 그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혹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귀들, 악한 자들이 임하도록.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 보세요. 너희를 미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건 뭐냐면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조롱하고 빈정대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다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하나님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뭘 당하리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조롱하는 자들, 빈정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시편 2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장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롱하는 자들을.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 인용한 거예요. 시편 129편 5절 보세요. 시편 129편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뭘 당하여?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걸 뭐 그렇게 빈정대고 조롱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라고 다윗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7장 13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누가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 버리는 자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런 자들은 하늘에 속하지 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흙에 속하였으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야. 아담과 같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늘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6절 보세요. 6절. 이사야서 66장 6절.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렇게 시온을 조롱하고 빈정대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헌화한다는 게 뭐예요? 헌화가 아니라 헌화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시끌벅적하다는 거예요. 요란벅적지근하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헌화라는 것이. 뭐 때문에 헌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목소리가 헌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냐?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이런 자들에게 포원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성실이 없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선한 자가 다 탈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뭐 하시고? 갚으시고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9절 보세요. 19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서방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고 해돋는 편은 어디예요? 동방에서는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해돋는 편 동방에 누가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 구속자가 오신다. 20절 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여?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이럴 때 지금
서방에서는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6장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6절. 번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번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니? 성전에서 들린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스겔서 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9장 3절.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이런 자가 마음에 통회하는 자예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할 정도로 마음에 통회하는 자들, 이런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표하라 하시고 5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어디에부터 시작할지니라? 네,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들은 청년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래됐으면서도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부터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에서 안일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 보실까요? 이런 심판이 이루어질 때 시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온에서 자민들이 순식간에 탄생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9절 더 보세요. 마지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이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시온의 자민의 탄생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산케 하는 거, 잉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해산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7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구루한다는 것은 배가 아파서 아이고 배야 하기 전에 난다는 거예요.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다. 자민이라는 게 뭐야? 아들로 된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된 민족이 자민인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들과 딸이 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난다고 말씀하실게요. 순식간에.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해산케 하는 자인지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자민이 탄생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자녀들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저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두 약속,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을 자민으로 지금 비유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뭐니? 비유니 실상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비유해서 두 약속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뭐다? 두 언약이라. 언약을 지금 그 사라와 하갈을 위해서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하면은 어디 예루살렘 알고 있어요? 저 중동 땅 예루살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지명적인 예루살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거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곳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7절 보세요.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바로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그 말씀을 비유해서 한 말씀이에요. 잉태지 못한 자가 뭐 즐거워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아무리 자녀가 많으면 뭐예요? 종을 낳으면은 자녀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자민을 순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해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 하늘로부터 누구의 아버지께로서? 빛들의 아버지예요. 어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보면 빛을 믿으면 무슨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된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나요? 이게 바로 자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민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민이 되는 자요, 희혼에서 탄생되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아는 자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온이 어딘지도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는 자들은 기뻐하라고 해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기뻐하지.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성취된다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인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읽었겠고?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7절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서방 동방에서 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4절. 스바냐서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냐 이게? 왜?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되 너희들은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여러 군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심판도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심판도 시온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심판할 때 피할 장소도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피하여 남을 자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올 자고 말씀하셨고 미가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도 시온과 율법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깨닫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우유라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어린아이들은 젖꼭지 하나만 물으면은 세상 두려울 것도 없고, 평강이잖아요, 평강. 마찬가지 여기 젖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빠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까지 자라갈 수 있고 그 제사장에 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뭘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민들에게 택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빼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 이거야. 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 영혼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무슨 제사장이 되어?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젖을 열심히 빠는 자들에게 뭘 준다? 평강을 강같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평강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종말의 평강,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한 사람 누구? 보좌 앞에 7명.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종말에 이루어질 섭리를 모르는 자들은 보좌 앞에 7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체입니다. 시편 2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29장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평강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자들을 첫째 하늘에 들어간 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런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4절. 평강의 주체는, 종말의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함께 할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누굴 말하는 게 장차 오실이?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뭐와? 7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종말의 평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한 번만 보세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4절. 이사야서 66장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기뻐서 너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도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여긴 종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자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민들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차에서 종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자민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축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는 원수들에게 도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경은 과학적인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5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뼈가 윤택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골수가 튼튼해야지 그게 다 흘러서 우리에게 몸에 영양분도 공급하고 하잖아요. 눈에 밝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영안을.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하는데 나쁜 소식을 해서 근심을 나한테 주면은 뼈가 마른다고 하셨어요. 마른다고. 잠언서 17장 22절 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 끼치는 자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우면 뼈가 윤택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심 걱정 있는 자식들 보고 내 뼈를 말린다 하잖아. 여러분들 뼈를 윤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뼈가 윤택하게 돼요. 이사야서 58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앞에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억압하는 자들의 그 억압을 풀어주고 사슬을 풀어주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는 자들의 그 멍에목을 꺾어주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피할 곳도 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피할 곳이 되고 산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뭘 흘릴 것이며 젖을 흘릴 것이며. 산은 종교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나 종교단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 그러니까 메마르고 황무한 곳을 시딤 구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은 자민이 된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더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66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축복을 받을 때 시온과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또는 그 핍박을 하고 했던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생명책에 농명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시온의 자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